거절 그 특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편이 외부에서 좋은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강의의 내용을 아내에게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의 내용을 요약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여보, 내가 정말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 당신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 세상에 정말 소중한 금 세 가지가 있대. 그것은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이래. 남편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아내분이 또 이렇게 답장을 주셨어요. 여보, 그렇게 좋은 내용 이렇게 공유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저에게도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이 이 문자를 받고 다시 답변을 주었습니다. 여보, 방금, 쬐끔, 송금.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요, 서로 이해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줄 때, 그때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주게 될 때 관계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귀한 가정 축복합니다. 부부 사이에 이해를 바탕으로 사랑이 더 깊어지시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서로 깊은 이해 가운데 함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많이 이해해 주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공생의 삶을 사실 때 힘들고 지쳤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안아주셨죠. 이해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깊은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랑과 이해와 수용의 대명사의 그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모습이 아니라 거절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도 한 번의 거절이 아닌 이 세 번씩이나 거절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시게 됩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방인의 땅이죠. 이 이방인의 땅에서 한 가나안 여인이 울며 불며 예수님께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지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 신발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뛰어와서 예수님께 울며 불며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거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지만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매달립니다. 그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냉담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거절은 너무나 차갑고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히는 말이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너는 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차갑게 거절을 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거절에도 어떻게 고백하냐면,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이죠. 그래도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그 은혜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인자한 웃음으로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함께 여인의 딸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끝은 너무나 행복한 결론인데 그 과정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차갑게 이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셨던 것이 우리의 마음에 남는 거죠. 도저히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는 상상이 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거절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 거절받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사랑하는 젊은 남녀 관계 속에서 어느 한 대상이 다른 쪽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 사랑을 거절했을 때, 이 거절의 아픔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싶고 직장에 취업하고 싶은데 거절받을 경우, 떨어지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부탁을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그 부탁과 요청이 거절될 경우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아픔, 거절의 아픔을 느낄 때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 거절당했습니다.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절된 이 마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눈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거절당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그 기도를 또 거절하신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마치 오늘 본문이 그러한 거죠. 이 가나안 여인이 삶 속에서 수많은 거절 속에서 살았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이 귀신 때문에 너무나 아픈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거절의 삶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요청을 받아주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나는 너에게 관심 없다 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다라고 예수님 차갑게 선을 그어버리시니 이 여인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왜 거절하신 걸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거절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이 거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절에 담긴 3가지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기도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거절을 통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계속하여 키워나가 주시는 거죠.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울며 불며 예수님 따라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달리는데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세요. 첫 번째 거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 여인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니 제발 좀 고쳐주시지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답하지 않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실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숨어버리신 것만 같습니다. 나의 이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침묵하실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그 모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더라도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저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한번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한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시면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 밤중 수유를 끊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잠을 밤에 자다가 울면서 깨어나면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달래주면서 이제 젖을 주고 그 아이를 다시 잠재우게 되죠. 그런데 이 밤중 수유를 끊어야 되는 이유는 그 아이의 수면 시간을 좀 더 늘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밤에 자꾸 깨어나서 이렇게 젖을 먹는 것이 아이의 건강에 장기적으로는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통잠을 자도록 그렇게 울어도 이 밤중 수유를 공급하지 않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죠. 또 이제 치아가 막 나올 때 계속 이 밤중 수유를 하게 되면 치아가 상할 위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부가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이다. 오늘이 이 밤중 수유를 끊는 날이라 결단하면서 밤에 이제 아이가 깨어나도 반응하지 말자라고 서로 굳게 결단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아이가 밤에 일어나서 울고 불고 난립니다. 젖달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이렇게 울부짖을 때 아빠로서, 부모로서, 엄마로서 일어나고 싶더라고요. 아빠 여기 있어, 울지 마,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안 울어도 돼. 그 아이에게 당장 달려가서 안아주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부부가 손을 꼭 잡고 서로 버텼습니다. 일어나지 말라고. 아이의 입장에서는 침묵한 겁니다. 내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울고 불고 짖는데도 외면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침묵을 했던 거죠. 그날 밤이 참 길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일어나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그 아이를 위해서 꾹 참았습니다. 아이가 지쳐서 이제 잠이 들게 되었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수면 시간이 정말 길어지면서 통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때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으시구나. 그런데 침묵하시더라도 그게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침묵하실 때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시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거절을 통해서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십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하여 믿음의 성장, 예배자로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거절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관심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본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오셨습니까? 투로와 시돈 지역 이방인의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이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일부러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본심은 이 여인을 사랑해서 만나기 위해서 오셨지만 지금 이 거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방인에게 관심 없다 이렇게 차갑게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이 거절 앞에 이 여인의 삶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25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라고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뒤쫓아오던 여인이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간청하던 뒤쫓아오던 여인의 모습이 예수님의 거절 앞에 이제는 예수님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이 절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퀴네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마가 땅에 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절하는 거죠. 근데 이 프로스퀴네오에는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배하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뒤쫓아오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절하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인생으로 계속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언가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한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것을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은 아주 미비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과 귀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속하여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그래서 목표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목표는 소유에 있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목표는 존재의 변화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변화를 위해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절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계속 끌어내고 계신 겁니다. 그저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뒤쫓아가던 자의 삶에서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한번 비춰볼까요? 여러분, 나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뒤쫓아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 간구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수준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자이지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거절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세요. 이 거절의 방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임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자,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가난 여인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뒤쫓아오던 자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실 만한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엎드리는 이 여인에게 아주 차갑고 어떻게 보면 무섭기까지 한 가슴에 빗으로 꽂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이 정도면 모욕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예수님 포기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 거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정도는 그래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인의 이 고백은 이런 의미예요. 예, 주님,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 외에는 구원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필요하오니 그 은혜 주십시오. 자신이 죄인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 인정하며 이 여인이 고백하며 나간 겁니다. 이 여인의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원어에 보면 예수님의 감탄사 오가 들어가 있어요. 오 여자여,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믿음이 있으시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가고 오직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여인이 믿음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이 여인이 훌륭해서? 이 여인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이방인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믿음 주시려고 먼 이방인의 땅까지 직접 걸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의 믿음을 끌어내 주시기 위해, 믿음을 선물해 주시기에 거절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고 예배자가 되게 해 주셨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단지 이 여인이 간구하는 딸의 질병만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거절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돌이켜보니 예수님의 거절은 외면이 아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 거절할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예수님은 거절하셨지만 이 여인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것이고 그 놀라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주신 거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이 생명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나에게 생명에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같이 한번 느끼며 이 영상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병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대뇌의 70%, 손해의 90%를 잘라야 되니 어찌 살 수 있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세상은 살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 어머니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포기합니까? 단 하루만이라도 살아만 있어도, 어떤 모양이라도 좋으니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 자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체를 거절하신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벗어던지시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거절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됐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 포기하지 않는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믿음이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나 했었을까요? 주의 놀라운 사랑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 사랑하여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그 삶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